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인 얘기죠.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이죠. 한 명도 없다. 내 앞에서 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과연 이 중에 한 명도 없다. 정말 무섭고 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들은 이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흥정하던 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쭉쭉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죠.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중심지, 중심 수도였던 곳이었고, 또 성전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여드는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니,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고 또 놀라운 탄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짓 약속을 한다. 거짓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 맹세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또 하나님 말씀의 결박, 이걸 그냥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고 또 풀러버리고 도망 다닌다. 그래서 내 백성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아주 심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풍토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련다라고 늘 마음은 그렇게 먹는 듯한데, 정말로 마음은 그렇게 먹는 듯한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마음에 거짓돼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실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듯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부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런 지경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늘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행동하는 걸 보면 나를 무시하는 듯, 나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와 있고, 또 가가지고는 뭐 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꼭 음행하는 여인 같다. 음행하는 여인 같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정난 짐승들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죄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마음을 먹다가 또 실제 삶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을 기억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나라를, 이런 백성들을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의 마음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풍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듬어지고 그 미숙함이 연단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항상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3장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내 하고자 한 대로 할 겁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명분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가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고 이 문제를 깨뜨려야만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히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도 않고 그걸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회와 또 연단과 어떤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극단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극단의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기회도 주고 또 조금씩 이렇게 경고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또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여러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더 나빠질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성벽을 다 망가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또 마음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쉬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고요.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그 가지는 주님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단어를 포도나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제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이미 잘못된 가지는 자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대부분을 다 잘라내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심히 반역했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했고 또 선지자의 말도 무시해요. 선지자의 말을 바람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바람이라 그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예요. 그냥 헛소리처럼 그냥 바람처럼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잘한다는 소리, 또 뭐 복받는다는 소리, 잘 된다는 소리, 형통한다는 소리 다 좋죠. 근데 조금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번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이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 시대 때 망조가 들었던 그 나라의 그 만연된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도 똑같은 이런 풍토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는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눈치를 봐가면서 말도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훈계도 못하고 지시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한다면 무슨 그게 올바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풍토가 지금 잘못된 풍토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얼레고 달래기만 해주다 보면 그저 한마디 꾸짖었다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풍토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풍토가 이렇게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그 말이 불이 되어서 그리고 너는 나무가 되어서 불타게 하겠다. 살라버리겠다. 불살르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로 판단하고 또 나들으라고 한다 또 헛소리 한다 내가 뭐 저렇게 말한다고 내가 듣나 이런 식의 잘못된 태도로 듣고 있는다면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 말이 불이 되어 그를 사르고 말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처방, 한 나라를 내가 먼 곳에서 오게 해서 그 나라가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이 먹는 것 다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의 성읍을 다 파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을 내릴 때에도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그래도 너희들을 일깨우기 위한 충격적인 정말 강한 형벌이지만 그 형벌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좋은 마음이 깨어나기를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말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밝힙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 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화시킬 수 있는,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인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반성하고 거기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정화되고 다듬어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곱의 집에다가 이렇게 말을 전해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무시무시한 바다의 파도를 모래로 딱 막아서 넘지 못하게 했다. 난 그런 능력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바다의 그 무시무시한 파도도 이 땅을 넘어서지 못하게 딱 경계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그 욕망이, 그 죄악이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추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너희들은 얼마나 악한지 새 장에 새가 가득하듯이 너희 안에는 거짓과 속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그 새 장을 마치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가 가득하듯이 그냥 온갖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저 욕망을 채우려고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정말 거스르고 잘못되게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빈민들의 재판을 불의하게 행함으로써 치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고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귓전에 맴돌고 우리 가슴 속에 울립니다.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벌하지 않겠느냐, 너라면 벌하지 않겠느냐. 너가 부모고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내버려 두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심판을 내리시는 자신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변론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선지자를 통해서 딱 요약해서 말하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이건 망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자행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오늘날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설교자들이 그저 세상적인 부와 축복과 성공을 위한 비법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정말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자기 권력이나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풍토. 그리고 내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온전치 못한 그런 태도들. 그러니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탄식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야 되겠고, 우리도 정말 처음 정말 순수하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설교자도 또 교회 안에 정말 일꾼된 성도들도 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만성적인 문제, 예배는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겉모습은 있어요. 실상이 거짓되고 실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실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 그냥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풍토들이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잘 다듬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을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바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어리석고 지각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거짓 맹세와 약속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내 안에 성령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